네, 오늘은 우리 그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시편 강의 21번째 시간이고요. 시편 139편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입니다. 오늘 우리 금주의 묵상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계속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 나를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살펴서 나를 혼내시려고 날 살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이 신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무슨 삼신 할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맨날 벌하니까, 잘못하면 벌하니까. 그래서 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우상을 섬겼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고, 무서운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나를 혼내려고 자꾸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나 하게 살펴서 잘못할 때마다 그냥 딱 혼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에 대한,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내가 무언중에 받았던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는 좀 이렇게 투정도 부려볼 수 있고 어리광도 부려볼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성경을 쭉 이제 배울 때,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거룩하시고 또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분이시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나 그분을 내가 무서워하고 이렇게 경기 걸린 것처럼, 내가 혹시 뭐 잘못하면 내가 또 이렇게 야단 맞지 않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39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 같은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조금 내가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조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려도 받아주실 만한 분,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섭시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무섭게 하시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았기에,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을 함께 보면서 그 하나님 편에 서자는 것이죠. 그 무섭고 이 세상 신,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같은 것들을,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요, 제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평생을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그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는 이제 그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다 경험한 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분이 그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는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홍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를 완전히 갈라서 그 바다를 그 육지를 건너듯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여호수아가 그의 온 생애를 그가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게 생각되거든. 그렇다면 너희가 우상을 섬겨봐라. 어떨지 섬겨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섬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우리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동일한 같은 그 선택을 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흘러서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한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왕국, 우리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이 아합 왕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합 왕 시대의 지금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 아합 왕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과 아세라 이와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기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또 몰래 저기 가서 또 바알도 섬기고 또 이렇게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둘 사이에서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맛보고 싶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누려보고 싶어서 그 쾌락을 좀 더 누려보고 싶어서 세상에 기웃기웃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분명하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쪽에도 기웃 저쪽에도 기웃 그렇게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냐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함께 이 엘리야가 그 대결을 합니다. 그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다가 이제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 기도해서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이 제물을 태우는 그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렇게 자기들의 몸을 막 베어가면서 그냥 간절히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외치고 날뛰어도 바알이나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깎아 만든 그와 같은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울 수 제물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 제단에다가요 물을 12동이나 부었습니다. 그래서 철철철 넘쳤어요.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거기에 불이 붙겠습니까? 제물에게. 그런데 12동이나 물을 붓고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렇자 하나님께서 바로 불을 내리셨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 물을 부어서 또랑에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차 있는데 그 물까지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았으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능력을 보았으면 누가 하나님이냐? 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을 때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은 다 가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850명을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거기서 승리를 거두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을 막 불안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의 염려, 또 건강의 염려, 환경의 염려, 여러 가지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꽉 쥐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거기를 쫓아가야 될지 두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분명히 여호수아는 선언을 했고, 이 엘리야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 하고 분명하게 그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둘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압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지금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머뭇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편 139편은요, 그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절이 네 부분으로 나눴으니까 6절씩 나누면 딱 맞죠? 네, 6, 4, 24. 예. 그래서 6절씩 나눠져 있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넷으로 나누었는데, 앞에 처음 6절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편재하시다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이죠. 편재하시다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 편재하시는 분, 또 하나 전능하신 분. 그게 우리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전지하신 분이고 또 편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6절에서는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으면 이제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고백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나도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같은 결정을 내리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39편 열어놓으셨으니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딱 살펴보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우리 70억 중에 그냥 한 명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70억 분의 1 정도의 관심을 가지시겠지. 아니 70억 분의 1만 해도 나에겐 감지덕지에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나는 그저 그냥 조금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불현듯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아무리 해도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마치 1대1로 제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다 생각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한계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70억 명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아온 모든 사람,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1대1로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오직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저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관심 있으시고 살펴보시고 그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셔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각 사람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그 같은 대상이 사람인 거죠. 근데 몽땅 이렇게 모아서 그 속에 내가 쑥 파묻혀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요, 각 사람이 그렇게 1대1 관계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나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한다. 이 앉고 일어섬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앉을지 설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앉고 싶은지 일어서고 싶은지 그 생각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내가 길을 갈 것인지 내가 누울 것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내 행동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그리고 또 뭘 아신다고요? 4절에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도 아시고 내 입에서 내가 나가는 모든 말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요,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씌우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를 예수님께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소개해 줬더니 나다나엘이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이런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난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와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이제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쭉 오는 걸 보시더니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대본에 그 나다나엘의 생각과 의향과 그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딱 대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살펴보신 거예요. 그가 오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신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39편 우리 1절에서 말씀하시면 살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신다고요. 왜? 살펴보시니까. 예수님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셨어요. 살펴보신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다나엘이요, 조금 전에 빌립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유, 그런 나사렛 사람이라면 난 믿지 못해.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누구인지 아시는 이와 같은 것을 딱 경험했을 때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어요. 나다나엘이 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섬길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나는 이제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우리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섬기기로 우리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다나엘과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요. 정말로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정말 살펴보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세신 바 되었나니는요. 한 번 세시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고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탈모증 있으신 분들 머리카락 빠지는 거 고민되시죠? 하나님은 더 고민하신다니까요. 사람은 하루에 평균 50개 정도의 머리가 빠집니다. 하루 그냥 평균적으로 50카락 정도가 머리가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 7절부터 139편 7절부터 12절에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살펴보신다고 할 때 너무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는 죄도 짓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거나 우리가 달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 꼭대기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음부까지 내려갈지라도 수월이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우리가 땅속에 무덤 속에 내가 숨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숨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지구는 둥근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발버둥을 쳐서 저 땅 끝에 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내가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어둠 속에 내가 섰는다면 하나님 못 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완전히 흑암이 되면 저는 사람이 그 사물이 어딘지 모르고 누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 밝기 때문에 눈을 감으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양도 만드시고요, 밤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이나 빛이나 다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두움의 나를 숨긴다 할지라도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도망가고 내가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숨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자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 편에 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제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자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달아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달아나지 말고 나에게로 오렴. 나와 이야기하자. 나에게 다 말하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들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가 각자 헤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각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편지하신 거예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저희 집에 저와 함께 계시면서도 또 성도님들의 집에 함께 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가 않죠.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친히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거죠.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석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요즘은 초음파로 다 보죠. 요즘은 3차원 초음파로 칼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 자그마한 아이가 그 안에서 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막 꼼질꼼질 움직이고 발도 만들어지고 심장이 뛰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자라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출생하게 되잖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종종 제 손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가다가 하필이면 여기에 관절에서 이렇게 주름 졌을까? 마디에 딱 주름, 여기 막 주름이 앉아졌으면 관절이 있어도 이게 꺾어지겠습니까? 아프죠? 이게 주름이 앉아졌으면요, 희한하게 딱 이 자리에 주름이 져져서 이게 꺾으면 딱 자연스럽게 꺾이도록. 그리고 제가 거울 볼 때요, 이 얼굴이 이렇게 빤빤히 잘 내려오다가 하필이면 여기서 이렇게 주름진 입술이 만들어져서, 저는 이게 전에 제가 밥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큰 숟갈로 해서 입을 딱 떠넣어도요, 이게 입이 찢어지지 않고 입술이 쫙 늘어났다가 또 이렇게 예쁘게 싹 오므라들었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그렇게 이렇게 설계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냐 이거죠. 컴퓨터가 이걸 계산하려고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을 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평생 연구해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혜를 만들어서 우리 지식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거예요. 기묘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살인데 어떻게 눈은 이렇게 유리막처럼 됐을까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눈은 유리처럼 됐잖아요. 안 그러면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편 139편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다. 어떻게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그게 탁탁 구분되고 갈라지고 만들어지고, 손가락 같은 손톱을 손가락을 보호하기 손톱도 만들어주시고 발톱도 만들어주시고, 정말 신기하시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나도 모르는 내 지식으로 내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 저절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눈에 대한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연구해도요, 사람의 기술로 눈과 똑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만들죠. 지금요, 카메라 렌즈를 만들지만 비슷하게 만들어도 똑같이는 못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그 특색 있게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지분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아멘 되지 않으세요? 아멘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벌하고 그러려고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너희에게 미래와 영원한 미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나에 대한 그 이 평안을 허락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 그 계획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 알갱이 우리 못 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생각들, 나에게 주시는 그 복, 사랑, 은혜가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요, 우리를 정말 막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이 세상 신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갖다가 편하게 만들어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은 우리를 망칩니다.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 권력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바로 다음날 또 다른 말 해도 정치인이니까 하고,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용하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 망하도록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다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에 보시면요,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팔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와 하나님이 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존귀를 또 나눠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사탄은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유혹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는 그런 분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중요하고 나 없으면 하나님도 세상도 뭐가 필요했어 라고 말하는 게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8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건 참 소중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그걸 사람들에게 속인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달아나게 만들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 자리에,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으니 그 자리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자리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편할 거야. 너는 정말 사람들한테 네가 인정받을 거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말에 우리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자기가 미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나도 그들을 미워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 자신을 미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육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만들 그 같은 속삭임을 나에게 한다면 내 육체까지도 내가 미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편에 우리 같이 섭시다. 내가 그 같은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고 나에게 어떤 그 같은 그 욕망이 나에게 있게 될 때 그걸 쳐서 복종시켜서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내 행동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분이시며 어디든지 계시고 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각, 내 그 같은 의지,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제 하신 말씀, 오늘 하신 말씀, 또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이며 항상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